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녀를 향한 기대감과 또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키우는데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뜻대로 되던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자잖아요. 최초의 인간이죠. 또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10달 있다가 태어나고 자라고 또 성장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최초로 남자와 여자가 이 가정을 이루고 또 합방을 통해 임신을 하게 되고 이런 10달 속에 자연 분만한 그 인물이 바로 첫 번째 인물이 가인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아벨과 하와의 기쁨이었겠습니까? 왜냐? 정말 부부를 통해 태어난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큰아들의 이름을 가인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그 가인의 그 뜻이 소유하다, 획득하다, 얻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얻은 첫 아들 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마 감회가 달랐을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 기쁨, 또 소망이 바로 그 가인이었겠죠. 그래서 그 아들 가인만큼은 우리와 같이 되면 안 된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이 왜 렘넌트 운동을 합니까?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후대들은 우리와 같은 그런 이 착오 속에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정말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서밋으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얼마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큰아들을 낳고 또 둘째 아들 아벨을 또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이 아벨의 제사는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우리가 여기서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첫 소산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냥 이삭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기도 하고 또 아벨은 정말 믿음으로 드렸는데 가인은 믿음이 없이 형식적인 그런 제사를 드렸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다 뭐 해석하는 나름대로의 답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언약의 시각으로 볼 때는 결국은 가인이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거든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장차 여자의 우선 구원자를 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죠. 그게 바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창세기 3장 21절에 어린 양을 희생시키고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죠? 장차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희생당하신 그 그리스도, 구원을 이루실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피제사를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피제사를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거죠.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모세도 그렇죠?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게 바로 양의 희생 제사인 것입니다. 피 흘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걸 놓쳐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그 예물에 키가 있다 이 말이죠.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언약이 없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러 올 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길 바랍니다. 가인은 그 언약을 놓쳐버린 것이죠. 바로 피가 없는 제사, 어린 양의 희생이 없는 그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것은요. 가인은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불신과 불평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이게 가인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영적 생활에 실패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제사도 믿음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형식적인,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믿음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였던 것이죠.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말투에서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죠.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데요. 5절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21절 가죽옷. 그 의미를 다시 깨닫고 내가 잘못된 예배를 드렸구나. 내가 이걸 갱신하고 이제 진짜 어린 양의 그 희생, 그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구나. 자기를 뒤돌아보고 갱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세요. 분을 냈다고 그랬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을 사귀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저 아벨의 제사는 받고 왜 나의 제사는 안 받는 거야? 아벨이 좀 특출난 건 거야? 왜 하나님은 아벨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거야? 안색이 변했어요. 분을 사귀지 못한 것이에요. 몹시 분하여 분을 사귀지 못하고 안색이 변하여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9절에도 보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그가 어떻게 말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죽여놓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을 했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대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아벨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던 자인 것입니다. 급기야 그게 살인으로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면 그 가인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는 뭡니까? 늘 분을 사귀지 못하고, 그리고 뭡니까? 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평, 그리고 동생에 대한 미움, 증오, 그런 것들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상처로 남아 있어서 그게 살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인의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살인자에게.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 말하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가 악을 행할 때 덮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너에게는 항상 문에서 그 죄가 웅크리고 있는 거야. 네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그 죄가 너를 덮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간절히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가 너를 간절히 원해. 죄 짓기를 원해. 가인 너에게 막 죄를 지어. 하나님 대들고 살인하고 그렇게 간절히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그 죄의 배후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죠. 그런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라. 네가 그 죄를 다스리면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신했던 거. 내가 동생에 대해서 막 분을 내고 증오심이 가득 차고 미워했던 거. 이런 거 버려야 되겠구나. 이걸 가지고 있으면 죄가 나를 덮치는구나.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가인은 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마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죄의 뒤에는 반드시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문이 웅크리고 있다가 덮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막 마귀가 뒤에서 조종합니다. 너 죄 지어. 하나님께 불신해. 불평해.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마귀의 속삭임이죠. 걸려들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 결국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오늘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신하고 아우를 미워하고 살인까지 했던 그 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끝까지 주십니다. 그게 오늘 13절 15절입니다. 가인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비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보죠.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불신자의 조상이 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게 불신자예요. 이게 가인은 불신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신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불신자가 멸망에 빠지지 않고 영생에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또 성도를 세운 거예요. 뭐 하라고요? 우리끼리 모여서 짝짝꿍 잘 먹고 잘 살고?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저들은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하리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은 저 불신자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불신자 속에 구원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 속에요. 구원 주기로 예비된 자가 있다니까요. 그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만 은총을 주시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도 똑같이 일반 은총을 주셔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는데 신자에게만 비를 내리십니까? 아니죠.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저 태양빛을 비추는데 신자에게만 비춥니까? 아니면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불신자가 노력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게 하십니다. 일반 은총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우주 만물에 저 별들을 보면서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또 이 지구가 자전하며 공전하는 걸 보면서 저 들에 있는 그 생물들이 때가 되면 꽃을 피는 걸 보면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바로 구원의 기회를 불신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 불신자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반면에 아벨은 믿음이 있는 자예요. 언약을 붙잡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있었어요. 그 중심과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린 것입니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아벨은 비록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셋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믿음의 후대를 잇게 하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불신자의 조상 가인의 후손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 이후로 불신자의 계보와 이 신자의 계보 선명하게 갈라지죠. 다시 말해서 언약 밖에 있는 계보, 언약 안에 있는 계보로 갈라지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오늘 16절에 말하고 있죠. 가인이 여호와를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다니.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피해서 온갖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성향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게 불신자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합니다. 성을 쌓고 불신자의 속성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고 낳은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이라고 지었어요. 오늘 10절에 보면요. 그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인본주의는 뭡니까?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본주의가 아니고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배운 지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성을 쌓으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을 지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에게서 독립해 살겠다는 것이죠. 인본주의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 이제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나의 힘과 나의 세력을 키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을 튼튼히 쌓고 이제 힘을 키운 것입니다. 세력을 규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겠다는 거죠? 전쟁하는 것입니다. 전쟁하고 살육하고.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세요. 무참하게 죽이잖아요. 살육하고 착취하고 정복하고. 이게 불신자가
하는지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영웅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이렇게 돼요. 힘을 키웁니다. 세력을 키웁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거죠? 전쟁을 일으킵니다. 착취합니다. 약탈합니다. 살인하고 살육합니다. 이게 불신자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가인의 후손들을 보라. 오늘 18절에 보니까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이랏이 나오죠. 그 이랏이 이름이 뭐냐? 도망자, 도피자 그런 뜻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피해서 온갖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예요. 그 무야엘을 낳았다고 그랬죠. 무야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쓸어버리다, 지워버리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생각에서 지워버리는 것. 이게 불신자입니다. 저주스러운 이름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 그것만큼 저주스러운 거 어디 있습니까? 무드사엘, 뜻이 뭡니까? 지옥의 아들. 지옥을 배경 삼아 사는 자들.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나오죠.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두 아내를 뒀어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를 이야기했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룰지네. 그런데 라멕은 두 아내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라멕이라는 그 뜻이 강한 자, 정복자 그런 뜻이거든요. 두 아내를 뒀다는 것은 뭘 말하죠? 내가 이렇게 강한 자야. 나는 두 여자들을 취할 수 있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 음란한 자입니다. 20절에 야발과 유발이 나오죠. 그 라멕의 첫째 부인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바로 그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발달시키게 된 것입니다. 먼저 불신자들이 보면요,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왜? 그들이 지향하는 것은 이 땅의 지상천국, 유토피아를 창조하는 것. 그들은 저 지상, 하늘에 있는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무병장수하고 영원히 죽지 않고 유토피아를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자가 지향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의 수명이 오랫동안 죽지 않을 수, 그리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창출할 것인가? 그게 불신자의 모든 꿈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두발 가인이 나오죠. 라멕의 둘째 부인인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는 말은 뭐죠? 무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기를 만든 거예요. 무기를 만들었다는 걸 뭘 말합니까?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고 침략하고 약탈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살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23절에 보니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에 이르다. 살인을 찬양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걸 찬양했다. 이게 불신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고 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마귀에게 소속되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살육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무 가책 없이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삼을 것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입니다. 세 가지 길을 가는 자입니다.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런 구별된 삶, 구별된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언약의 조상 셋의 후손을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큰 아들 가인의 살인과 둘째 아들 그 아벨의 죽음은 아담과 하와에게 큰 슬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큰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둘째 아들은 죽고 큰 아들은 이제 하나님 품을 떠나서 살고 얼마나 큰 슬픔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가정에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셋이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어요. 그 에노스라는 그 뜻이 바로 연약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왜 셋이 아들의 이름을 연약한 사람이란 뜻의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오늘 이어서 한번 보면 됩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걸 연관시켜 봐야 돼요. 아담과 셋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 연약함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 시작하겠다. 다른 성경에는 번역본에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비로소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더라. 이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께 진짜 간절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담과 셋이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큰 구원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길 바랍니다. 자, 그때부터요.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본주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다른 점이죠.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셋의 후손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오늘 5장 8절에 보면요. 18절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렇죠. 에녹이라는 인물이요. 성경에 몇 군데 기록되어 있죠. 에녹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오늘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셋의 우선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던 자예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이 단어가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행이란 말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그 에녹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자요.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진 자니라. 평생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몇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녹, 그리고 모세. 모세가 하나님 말년에 하나님의 산에 가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모세의 시신을 찾으러 갔는데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이게 셋의 우선입니다. 그러면서 무드셀라가 나옵니다.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이 무드셀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969세까지 장수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27절에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무드셀라가 죽을 때가 언제냐면 그 손자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때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을 때 무드셀라가 눈을 감았어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의 문헌에 보면 이 무드셀라가 노아를 데리고 다니면서 언약을 계속 전달합니다. 너는 방주를 지어야 돼. 앞으로 홍수 심판이 올 거야. 너는 방주를 지어야 돼. 너에게 그 사명이 주어진 거야. 계속 손자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곧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빨리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요. 여러분, 그때는 뭐 톱이 있습니까? 그때는 뭐 못이 있습니까? 그 나무를 도끼로 베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방주를 짓는데요. 1층, 2층, 3층까지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지은 것입니다. 그것도 아라랏산 정상에 사람들이요 미쳤다고 하겠죠. 무슨 홍수 심판이 온다고 이렇게 날도 맑고 좋은데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겠죠. 노아도 사람인지라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지? 그런데 그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계속 노아를 놓고 기도하면서 너는 방주를 지어야 돼. 쉬지 말고
그렇게 해서 방주가 완성된 거예요. 그때 그 방주가 완성된 걸 보고 무드셀라가 눈을 감게 된 것입니다. 그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노아에게 그 방주의 언약을 전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그건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오래 살고 싶죠? 전도하세요. 오래 살고 싶으면요, 후대에게 언약 부지런히 전달하세요. 후대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의 배경이 되고, 여러분 자녀, 여러분 후대에게 언약이 정확하게 각인되고 이 뿌리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우리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은 불신자의 길을 갔어요. 그 셋의 후손들은요, 의로운 길을 간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불신의 길을 걷게 되고 인본주의 세계관을 통해서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마귀에게 종노랍니다. 그게 불신자 인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은요, 의의 길을 걸었어요.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 후대에게 전달했어요.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언약의 바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됐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언약을 우리는 237에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언약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로운 길, 언약의 길을 갖는 여러분이 셋의 후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5장에서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우리가 상곡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의 길이요 또 언약 전달의 길에 선 셋의 후손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237에 후대에게 전달하는 이 사명에 남은 생을 오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세 가지 뜰이 있는 언약 성전이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